바울 일행이 이제 제일 안식일에 뭐였냐, 기도처가 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나 전도나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돼야 지킬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기도입니다. 선교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한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전도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고 나서 선교든 전도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알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열방교회가 진짜 열방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보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교회인데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의 함이 차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하면 밥을 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밥을 칠 수 있을까요? 밥하는 방법, 전기밥솥, 냄비밥도 있고 압력솥도 있고. 근데 어떤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하는 밥 중에 저는 압력솥이 제일 맛있어요. 압력솥은 냄비밥이든 압력솥이든 밥을 제일 맛있게 하는 제일 마지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뜸 들이는 게 필요하죠. 뜸을 조금 덜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설익습니다. 딱딱해요. 맛있는 밥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에 뜸이 들이기 너무너무 필요한데, 한국 사람은 뜸 들이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 응답 또한 빨리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함이 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TV 프로 중에 제일 싫어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고딩 언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내용은 안 봐도 뻔하죠. 고등학생들이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뭐냐고 하면 부모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부모가 되어져가지고, 물론 그들의 책임감은 우리가 박수 쳐주지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를 놓고 부모가 되어졌을 때 그 따라오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 프로를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프로를 보다 보면, 물론 아이고 뭐 저 좀 싫어할 수도 있죠. 빠미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내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인데, 내가 TV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그 TV의 역할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씩 돌아보다 보면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것들을 그냥 허용해 주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 학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많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집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집에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물가에 있는 여자들 보고 그들에게 뭐 했을까요? 기도처가 없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죠. 자, 전도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전도지는 내가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의 말빨이나 비주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뭐 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힘들잖아요. 전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2004년도에 출간된 빌 할베스가 지었던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즉, 우리가 삶을 보세요. 너무 바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일 순서를 바꾸죠. 너무 급하다 보면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너무 바빠서 뭐 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바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을 줄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이게 되어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많이 노출되어진 그 시간, 그 공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영적인 곳에 노출되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단절의 기본은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쁠수록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워서 해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기본은 뭐다? 기도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이제 기도처서를 알아보러 갔는데 강가에 있는 이자들을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에서 누구를 만나냐?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으로 큰 동력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멍에를 갖춘 진자라고 할 만큼의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했던 유디아나 순두계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져서 그 복음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들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일은 누구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몫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줄리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는. 결국 우리는 그냥 물 주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뭐다? 복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계속 이 사람이 듣던 한 번도 한 것씩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대신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명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다.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던 누디아가 회심을 하고 자기와 자기 지방과 자기 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뭐다?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 말에 사람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리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보세요. 목회자가 언제 제일 기쁜 줄 아세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반응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저는 대리자입니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전하면서 제가 뭐 앞부분 뭐 마음 사람들을 이렇게 뭐 예화도 넣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다, 그거는 소비를 돕기 위함이고, 주로 제가 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바뀌어지고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누디아는 본인이 말씀을 듣고 나서 되게 사도 바울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이미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나는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을 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디아가 어떻게 했냐, 세례를 다 받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접대를 하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소개하러 갈 때마다 자기네들이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숙식을 다 제공했습니다. 근데 누디아가 은혜 받고 나서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내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디아가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있었을 때 기도처를 물어봤는데 뭐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분 만난 김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누디아를 통해서 숙식 해결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유럽의 선교본부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땡큐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볼까요?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건이 뭘까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갔을 때 혼자는 아니거든요. 팀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 다니고
남의 집에서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거절했을 건데 강건하게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아, 지금 이게 교회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말하기에는 조금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고 불편할 거고 그러면 제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든 뭐 하든지 간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목사를 통해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이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뭡니까? 그분에게 사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가 거절하더라도 교회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강건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목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까요? 감사하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목회자에 필요한 것들을 강건하게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뭡니까? 이제 내과에서 복음을 들었던 여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루디아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죠. 근데 누구만 기록이 되십니까?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다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루디아랑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되게 뭘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 근데 누디아만 있네? 근데 누디아에 보니까 자기 집도 다 오픈해주고 선교 사역하는데 다 피로를 채워줬네.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갈 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민목상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의 집사, 성도, 사역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를 유효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